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 특별한 이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5일 목요일에 장공모 TV가 100강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며 오늘 특별한 이렇게 기념 강론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강론이라고 하지만 제가 특별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천착해서 이렇게 내용을 풀어나가는 것보다 100강 전체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간에 있었던 일의 배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그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 자신도 이런 특별한 그 이정표를 맞이하여서 조금 생각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론을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강론을 하게 되면 신학적인 강론이지만 늘 성경 본문을 하나로 읽어서 그 본문이 그 강의 주제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그 나침판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쪽 마태복음서 3장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마태복음서 3장 15절 말씀의 주제는 모든 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의를 이렇게 주제로 강론하기보다는 이제 한번 그동안의 100강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장공모 이 강의가 처음 시작이 된 것은 2019년 8월 6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CBMC 강서지회 성경 아카데미에서 제가 첫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청을 받고 제가 섬기던 CBMC 강서지회 회원들에게 말씀을 나눈 것이 그게 녹화가 되었던 것이 시초가 되어서 그게 이제 장공모 TV의 1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강을 이룬 건 2025년 1월 2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장 5년 5개월 16일이 걸렸습니다. 그 날짜로 세면 1996일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것을 인터넷에 이제 장공모 TV로 등재한 건 그보다 한 해 뒤인 2020년 8월 28일 금요일에 올렸습니다. 근데 박강이 인터넷에 올라간 것은 2025년 5월 30일 금요일이니까 횟수로는 총 4년 9개월 3일에 1737일 만에 이제 100강까지의 강의가 등재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의를 개괄해 보면 대면을 했던 건 21강,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한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총 79강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100강 전체를 이제 올렸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100강 중에 85강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방이 된 게 15강이 되겠습니다. 결방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그 사운드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음질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좀 보정하는 데 시간도 좀 필요하고 또 검토할 시간이 있어서 이제 부득불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건너뛴 이유도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좀 어떤 거는 제가 지금 저작 중이어서 출간을 예비하고 있는 내용도 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한 15강 정도가
이렇게 빠졌지만 여러분들에게 대부분의 강의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영상 파일은 99강이고요. 그 중에 아쉽게도 한 강의가 그 녹화를 하지 못해서 음성 파일로만 한 강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건 참 그 당시에 무슨 상황이 있었는데 두고두고 조금 아쉽기는 하다. 그래서 그건 나중이라도 이렇게 사운드로만 밖에 올릴 수 없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포맷이 CBMC 강서지회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전체 5강을 했고요. 햇살 어린이집에 가서 제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제가 강의했던 것이 한 강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노예에서 그 노예를 다스리는 원칙에 대해서 제가 강론했던 것이 이제 한 강이 올라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세 개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제가 강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 필리핀에 본부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그 전부 한 10강을 했고요. 그 뒤로 그 조종환 목사님이 주도하는 미래 선교 전략 센터를 통해서 전체 68강을 강의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는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 운동 KWMI를 통해서 한 15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주로 이렇게 목회자 선교사들을 상대로 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왔으니까 제 강의의 수강자들은 대부분 목회자 내지 선교사들이었고 비중은 선교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강론을 했습니다. 강의는 조금 쉽게 이렇게 좀 풀어서 강의하는 게 강의라고 한다면, 강론은 조금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조금 엄청 생각하게 만들고 도전을 받게 만들고 숙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힘들게도 만드는 것이 강론인데, 저는 강의보다는 강론을 주로 해왔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저에게 그 목사님의 그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목사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수가 아니라 조직신학자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이렇게 살아왔고 가르쳐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신대원 시절에 배우는 건 조직신학이 아닙니다. 교의신학이지.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신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의신학을 가리키지.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로 교리를 가리키는 것을 교의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은 뭐냐면 그 세상이 던지는 이슈와 그 문제와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대답을 하는 학문이 조직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질문이 없으면, 의문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의신학은 믿음이 있고 교리가 있는 곳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교의신학자는 아니고 조직신학자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여태까지 강론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사역을 하면서 질문과 또 질문을 일으키는 의문을 환영하는 목회를 하고
또 그런 티칭 사역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새누리 교우들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누가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무엇을 다 아시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갖는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고, 또 신학생들에게는 그 의문과 질문을 통해서 그 신학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일깨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교회에서는 초딩들도 위임 목사에게 거침없이 질문을 하는 풍토와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늘 저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긴장합니다. 질문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누가 또 묻더라고요. 긴장되지 않으시나요? 긴장될 게 뭐 있어요? 저는 아주 심플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거 모른다고 그래요. 아는 건 내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나누고 가르치지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러면 되고 내가 조금 더 공부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뭐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른다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수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우스운 얘기예요. 왜 우스운 얘기냐면 운동선수에게 당신이 어떤 선수이십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다. 그 선수가 기록해온 데이터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 선수가 훌륭한 선수인지 아닌지 그게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건 선수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라 그 선수가 기록해온 데이터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강의한 장공모 그 강론이 100강까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스스로 판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읽고 아주 좋았다, 좋은 신학자겠죠. 여러분이 그거를 보고 형편없다, 형편없는 신학자겠죠. 나는 그저 그래, 그 신학자이겠죠. 그러니까 평가는 제3자가 하는 거지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가 참편이라고 우긴다고 참편 되나요? 본인이 실력으로 그걸 보여줄 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마시고 강의를 보시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0강 강의까지 해오기 전에 제가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강의를 해왔는데 저는 그 20살 때서부터 신학교에서 강의 아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됐느냐면 교수가 느닷없이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결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90분 동안 학생들이 갑자기 통보를 받고 이제 자습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오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나가서 90분 동안 그냥 시간 쓰면 아까우니까 제가 그 교수님들이 강의했던 그 교의신학에 강의했던 그 과목에 대해서 나가서 이랬어요. 교수님이 지난번에 신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경 여기를 보면 된다 그러고 그 교수가 강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각주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칠판에다가 쭉 썼어요. 그리고 기독론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성경 여기를 보면 될 것 같다 그러고 성경을 쭉 썼거든요. 제가 성경을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읽어왔으니까 제가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그거에 해당이 되는
그 성경 구절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빼곡하게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칠판에다 그걸 썼더니, 그래서 저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몇 개 쓰고 내려앉으려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계속 하라고. 그래서 90분 내내 칠판에다가 이제 그 강의했던 그것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노트를 한번 갖고 와보라고. 그래서 노트를 갖다 보여줬더니 이제 그분이 칭찬한다는 말씀이, 내 강의 교환보다 더 훌륭하네. 내 강의 교환에는 말만 있지 성구가 별로 없는데 넌 그걸 잘하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결강하게 되면 네가 칠판에다가 이거 써놓고 강의해라.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가끔씩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게 저의 티칭 미니스트리로 이끄는 그 도입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노트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 신학교 이전서부터 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퀘스천 북이라고 하는 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어떤 의문이나 질문이 걸리게 되면 제가 그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학 노트 같은 데다가 번호를 매겨가면서 질문을 쫙 썼어요.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질문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만족할 만한 답을 얻으면 그걸 지웠어요. 매직으로. 요건 해결됐다. 요건 해결됐다. 해결 안 된 거.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가 뭐였느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쓴 그 노트에 해결 안 된 질문이 1000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어떤 의문을 품고 질문을 써놨는데, 교회에서 물어보면 혼나긴 하고, 믿음이 없는 녀석이라는 소리나 듣고, 이제 그래서, 제대로 된 답을, 속 시원한 답을 못 얻었던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1000개나 썼어요. 1000개나. 이제 1000개가 썼는데, 그런 때, 그때 고3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랬거든요. 왜? 어머니가 가니까. 어머니 품 안에서 새벽 기도 갔겠죠.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니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컸는데, 의문과 질문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게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보통을 겪었는데, 이제 누가 묻기를, 그때 가졌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적었던 그 퀘스천 북에 있었던 질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뭐예요?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속시원한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만났다 그러면 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본 거 아니잖아요. 영인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을 잡았다고 그러셔야지 왜 보지도 않았으면서 보았다고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따지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다는 말을 할 때 눈으로 봤으니까 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지 않았잖아요, 정말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죠. 생생하게 느꼈다고 그러셔야지 왜 봤다고 그러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안 보였는데 왜 봤다고 그러세요? 이러다가 군밤도 얻어맞고 참 이상한 녀석이란 말도 듣고,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걸 물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이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요?
로봇은 로봇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이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하는 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론적으로? 난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이제 이렇게 궁금해요. 그리고 막 이제 물었던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이제 그 1000개가 넘는 질문 가운데 하여튼 해결해야 안 된 700개가 넘는 퀘스천 북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간 이유 중에는 소명도 있지만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의문이나 질문을 풀어야 내가 제대로 된 종교인 신앙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갔고요. 이제 그게 저를 신학자의 길로 이끄셨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100강 기념이니까 또 생각나는 건 여러분이 여러 차례 들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저희 아버님은 제가 조직 신학자의 길을 간다고 믿으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늘 다퉜어요. 우리 아버님은 저보고 신학교에 남아야 된다. 너는 신학자의 길을 가서 대성해야 된다. 정말 네 이름처럼 제 영어 이름이 토마스 장이거든요. 토마스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의 버금가는 신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아버님은 늘 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너는 꼭 그 교회를 해야 된다. 왜 교회를 해야 되느냐면 네가 목회하는 교회를 이 어미인 나도 다니고 싶다. 왜냐하면 너는 의문을 사랑하고 질문을 환영하니까 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런 걸 환영하는 교회, 그런 걸 대답해 주려는 교회, 그건 나도 다니고 싶다. 어머니가 늘 그렇게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어머니가 이기셨나요? 저는 이제 신학자지만 먼저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나서게 된 강렬한 계기가 된 건 그런 것이 있었다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일찍 떠나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서부터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제 평생의 은인이고 아버지 같은 스승을 만났어요. 소회소 선생이라고. 이분이 대단한 유학자이셨어요. 선비셨어요. 근데 이분한테서 동양 철학의 근간과 학문을 하는 체계를 배웠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근데 그분이 저를 좋아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정말 좋다.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정말 질문이 끊이지 않는구나. 의문이 끊이지 않는구나. 너무 좋다. 학생은 모름지기 의문이 많고 질문이 많아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선생님과 의기투합해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그때 떠나게 됐는데 우리 선생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질병도 있지만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하니까 날짜는 다가오고 하니까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가기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뜨셨어요. 그래서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그 소중한 선비다움이 제게 조금 묻어난다면 그런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새누리교회에서 제가 인문학 강좌를 할 때까지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제가 나름 그 인문학에 그 어떤 조예가 있는 줄 아무도 몰랐죠.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떠벌려 본 일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제가 108송경이라고 하는 그 8만 대장경을 집약한 책 한 권을 지었는데, 그것도 소혜서 선생님한테 배웠던 학문적 바탕이 이렇게 큰 역할을 했던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 누구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면, 소혜서 선생님 말고 장성 교수님을 알아봐 준 사람이 그 누가 있었습니까? 근데 제가 두 분이 기억이 나요. 두 분이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이것도 제가 이제 몇 차례 얘기했던 얘기인데, 그 미국의 UMC라고 하는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갔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강론에 조용히 이렇게 참석했거든요. 참석해 있는데, 이제 동양인이 그 주로 백인들만 모인 그런 데 와서 그 강의하는 걸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신학적인 무슨 토론을 하는 건데, 이렇게 유심히 듣고 있으니까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동양인들은 어디 가면 다소곳하게 있고, 그렇게 뭐 하여튼 뭐라 그러나 별로 웃는 얼굴도 아니고, 그렇다고 찡그런 얼굴도 아니고, 그 시침이 딱 뗀 얼굴처럼 주변에 또 민폐가 될까 봐 굉장히 조심하고, 그런데 동양인들은 이런 걸 좀 못 참잖아요. 말 좀 하지. 답답하게 왜 저러고 있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섯 곳이 앉아 있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교회 처음 갔거든요. 근데 강론한다는 걸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들으러 갔어요.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도 질문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의 스피커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저를 그 단상으로 끌더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그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 10분 하지 뭐, 그러고 영어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저를 끌었던 사람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절을 하느냐면,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너무도 선명해서 지금도 있는데, It's not in the book. 너는 책이 없는 얘기를 한다. 희한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교수 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지간한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 책이 있고 이 소리 하는구나, 저 책이 있고 저 소리 하는구나 하고 다 감이 오는데, 너는 어떻게 책이 없는 소리를 하냐?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책이 없다. 그런 책이 없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책이 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런데 it's right. 근데 이게 맞다. 그거 되게 신기하다. 근데 너는
그 뭐예요? 그 동양인 아니냐, 아시안 아니냐. 근데 아시안 전통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내가 뭐 동양인에 대해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 전통이 짧은 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살면서 이제 그런 기억이 한 번 있고요. 한 번은 그 미국 뉴욕을 갔는데 그 뉴욕에 있는 또 그것도 무슨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이렇게 뭐죠? 신앙인들이 모여서 교회와 상관없이 뭐 직장 경배 비슷한 걸 드리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것도 지나가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 뉴욕 길거리 지나가는데.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데 군인이었을 때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뉴욕이 한복판에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이렇게 사람들 들리게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뭐 하나 보면서 찬양을 뭐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걸 모르니까 이제 듣기만 하고 뭐 이제 리듬만 맞춰주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또 강제로 여기를 들렀으니까 형제는 나와서 5분 얘기를 해야 된대요. 5분 얘기를. 그래서 그냥 도망가면 동양인이 또 그렇지. 동양인 하면 수줍음아니야? 뭐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호흡을 그리고 5분 얘기했어요. 5분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만 해도 뒤에서 기타 치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 말하는데 뭐 이렇게 음악을 넣어주는 거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한 몇 분 얘기 안 했는데 기타 소리가 끝났어. 그러고는 내려놓고는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또 저는 시간이 철저하잖아요. 5분 딱 지켜서 끝냈더니 10분만 더 해달라고. 그래서 10분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말을 또 한 번 들었어요. 그 리더가 하는 말이 It's not in the book. 넌 책이 없는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떠나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펠로우십이라는 이름의 정식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처럼 모여서 신앙생활을 주중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건 It's not in the book 하는 소리를 2번 들었고 한 번은 LA에서 한 번은 뉴욕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제가 뉴욕에 대한 이렇게 무슨 판타지 같은 게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LA에서 잠시 목회를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뉴욕에 가서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인종에 상관없이 그냥 복음만 가지고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그때 그 경험이 너무 판타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뉴욕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환상만 가지고 뉴욕에 가서 한번 도전해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불러서 이제 한국을 나오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제가 백강을 강의하면서 자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플랫폼이나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신학 강론을 한 100강까지는 하고 싶다.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신내원에서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 잘 안 가르쳐주고 있더라.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학문적 진로를 제시하는 강의를 한 100번 정도 하면 그래도 어지간한 건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신대원 과정에서 다루지 못한 거를 한 100강 정도 내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100강이 됐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면서 내가 내내 얘기했다. 이건 신대원 시절에 들었어야 될 강의다. 이건 목회자가 되기 전에 들었어야 될 강의다. 그런 생각으로 이 100강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를 신대원 1년 시절에 30강, 2년에 30강, 신대원 3학년 때 30강에서 90강이고 10강은 보너스로 이렇게 강의한다고 생각해서 100강을 생각했던 거다. 근데 100강이 이루어졌으니 된 거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MDB 과정이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면 MDB를 받는데 목회학 석사를 받는데 그 THM 코스로 들어가는 사람들 수준을 생각하고 정말 성경의 깊이나 목회의 깊이, 선교의 깊이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면 앞으로 한 100강 정도는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M을 떠나서 정말 성경에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doctorate, 박사학위 과정 정도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 100강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200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100강을 하는데 그때는 거의 한 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채웠지만 내가 앞으로 100강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알 수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제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밝히는 소회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서부터 100강을 넘어서 하는 강의는 THM 코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1강에서 100강까지는 신대원 코스, MDB 코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THM 코스. 그리고 이제 201강서부터 이제 그건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까마득한 먼 훗날의 얘기,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무슨 생각으로 100강까지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보시는 그 교회나 목회 현장이나 신학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장성 교수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신학교나 교회에서 안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펀더멘털하고 yet 에센셜한 건데 잘 안 가르쳐주고 있고 잘 안 다뤄주고 있고 잘 파헤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1강에서 100강까지 제가 했던 얘기 들어보시면 이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fundamental yet essential한 얘기인데 그게 잘 안 다뤄주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한 거고. 그런데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반은 하여튼 3분의 1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요. 그냥 지나간다는 건 한 번 들은 것으로 끝.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뭐가 남지 않아요. 3분의 1은 걸려요. 근데 불편하게 걸려요. 그래서 장성 교수를 꺼리지 선호하지는 않아요. 3분의 1은. 3분의 1은 좋은데 불편해요. 이제 그런 게 여태까지의 이제 현황이었다.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저는 아니까 그랬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고 성경에 비춰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이것이 백업이 되고 이게 맞는 거라면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셔야 되고 이렇게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하는 말이고, 근데 장성 교수가 가르치는 내용이 unbiblical, 성경과 합치되지 않는 거라면 쓰레기입니다.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성경과 합치하지 않는 것을 왜 붙들고 있겠어요? 버려야죠. 쓰레기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200강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제가 갈수록 그 해야 될 일들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만 해도 너무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뭐가 많아서 제가 이 강의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플랫폼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플랫폼을 좀 닫으시면 저는 기꺼이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프로젝트에 이제 몰두하면서 이제 사역을 할 거다. 이제 그런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다. 이제 그런 걸 아시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가르쳤던 주제들이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잘 다뤄지지 않고 소개되지 않았고 그런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셔야 될 여러분의 숙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과제를 던진 거고요. 이제 그렇다. 1강에서 100강까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수많은 숙제를 던졌어요. 근데 그 숙제만 해도 굉장한 깨우침과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숙제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 흘려 듣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자면 제가 던진 숙제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면 여러분 성경 속에 무슨 성경이 중요시하는 주제가 뭔지 100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A4 용지를 뭐 한 10장씩 주고 내가 써보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시하는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100가지를 여러분이 쓰라고 하면 그 100가지가 뭔지 그걸 써보십시오. 그리고 써보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100가지 주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누구 한 사람도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교수님 제가 100가지 주제 썼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죠 하고 보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숙제 왜 안 할까? 그 100대 주제는 알고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해요. 근데 그 100대 주제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100대 주제가 뭔지는 알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질문 던졌는데 숙제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한국이 병들은 게 있다면 한국이 병들은 100가지 주제를 좀 찾아내 보십시오. 한국이 이 100가지 병만 고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겠다. 이제 뭐 그런 한국이 뭐에 병들었는지 100대 증후군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좀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잘 찾아지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과제를 던져준 게 맞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심각한 이렇게 숙제를 준 게 있는데 이것도 안 하더라고요. 뭘 안 했냐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을 어떻게 분류해서 봐야 되는지 그 분류표를 한번 보여달라고. 신약 성경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그 분류표를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분류를 안 해요. 분류를. 그러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제별로 분류를 좀 해보라.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분류가 되냐? 바울 서신이 분류가 되냐?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분류하려고 그러면 바울 서신의 주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각 권에. 그래서 뭐 요거는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요거는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분류가 되냐? 근데 분류가 안 되면 어떻게 감을 잡냐? 난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잘 이제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힘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분류해 보라, 신약 성경 분류해 보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것도 잘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타깝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고민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고민이 참 어떤 건지 그 시대와의 상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대와의 상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그 상관성이 되는 성구를 찾아서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조명해 줄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시대와의 상관성을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근데 그 상관성과 상관없이 이렇게 그 설교하는 것이 과연 이 시대를 밝히는 등대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충분히 그러고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이제 묻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뭐 말할 게 많지만 이제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든 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의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거 이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죠. 모든 의라는 말이 굉장히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teaching and living.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이 성경에 딱 맞는 설교를 했어요. 성경에 딱 맞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teaching, 가르침 면에서는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맞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맞는 말씀을 설교했으니까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living, 생활에서 삶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가 아니라 teaching에서는 가르치는 데서는 맞는데 living, 삶에서는 안 맞는 결과가 이러니까 모든 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의가 무서운 말인데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으면 뭐예요? 이제 이게 모든 의가 된다는 거죠. 이게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으면 모든 의에 그게 이제 그렇고 이게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게 모든 의예요. 예수님께는. 그 오시는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거라고 구약 성경이 예언이 된 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히신 게 그걸 다 하나같이 기억하시고 그거 하나하나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기억하시고 그걸 그대로 사셔서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게 의인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뭐냐면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모든 의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잖아요. 그런데 아멘 했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산다면 뭐는 안 된 거예요? 모든 의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모든 의의 이제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예언과 성취라는 면에서 모든 의를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티칭이나 리빙에서 모든 의를 이루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거 안 가르쳐요. 왜? 값싼 복음이 유행하니까. 왜? 값싼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의 보혈이 당신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당신은 깨끗게 되었고 새롭게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그러고 딱 거기까지만 가리키거든요. 이게 값싼 복음이에요. 이게 정말 이걸 저는 짝퉁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짝퉁 복음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 짝퉁 복음을. 그러니까 뭐는 얘기는 안 하냐면 모든 의를 이루는 복음에 대해서는 안 가리킨다는 거죠. 모든 의는 안 가리켜요. 그러니까 참 그러면 뭐만 가리키나요? 그 모든 의의 출발점이 되는 칭의만 가리켜요. 칭의만. 그러니까 칭의라는 게 뭐냐면 죄인이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칭의예요. 칭의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거는 시작하는 진리지 완성된 진리가 아니거든요. 칭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지. 칭의에 머물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 가야지. 그래서 교회가 칭의에서 시작하지만 모든 의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fall short. 거기에 훨씬 못 미쳐요. 왜 못 미치냐면 인간은 어차피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아예 단정 지어버리고 어떻게 하는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합시다. 그러고 머물러 있다는 거죠. 뭐에? 칭의에. 칭의가 위대한 진리죠. 근데 그건 비기닝이 해야지 엔딩이 되면 안 되는데 값싼 복음에서는 이게 비기닝이자 엔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뭐 어떻게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모든 의에 대해서 모자만 꺼내도 그건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율법적 가르침이라고 그러고 율법의 그 그늘 속으로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아주 일방적인 공격을 조금 더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설교자나 목회자들 중에 너무 많다는 거죠. 참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의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게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 왜? 세례가 보여주는 모형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일어나는 건데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피로 모든 사람을 씻고 저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내가 온 목적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함으로 저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합당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디테일에 엄격하신 분인데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의, 그래서 오늘 백간 기념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칭의에 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모든 의라는 그 말씀을 드리네요. 영어로는 all righteousness, all righteousness 거든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는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신 것을 기억하자고요. 여러분 거듭 얘기합니다. 혹시 또 어떤 사람이 고귀할까 봐 제가 이런 사족을 붙입니다. 우리는 모든 의를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 안에서 그분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새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건 비기닝이어야지 엔딩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모든 의의 뜻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꾸 그것이 율법적인 가르침이라고 우기는 당신은 귀가 멀은 겁니까? 눈이 멀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칭의에 너무 머물고 싶은 나머지 모든 의를 그렇게 무시하거나 폐기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 함이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Imitation of Christ. 예수님을 본받아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뜻을 얘기하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님이 되겠어요? Impossible.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강이 되다 보니까 그 소회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다소 두서가 없었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 장공모 우리 그 동지들을 또 제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